있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패역한 족속, 성경에 이 패역한 족속이란 용어가 12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2번 모두 에스겔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역한 이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지만은 패역한 족속 이렇게 한 구로 묶어서 사용된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상대하는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선지자가 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패역한 족속. 그러면 패역한 족속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게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습니다. 이게 패역한 족속. 그래서 한자에 보면 거스를 패, 거스를 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12구절이 이 에스겔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이트 메리 그랬습니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인데 이 바이트, 단수로 하면 바이트, 이 집입니다. 장막, 또 패역한 메리, 이건 반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메리, 이 반역하는 집 또는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민족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심히 패역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삶,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패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패역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에스겔서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은 왜 패역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율례를 준행하지 않는다. 둘째,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규례를 멸시한다. 세 번째,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세 가지 이유, 패역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율례, 규례, 안식일. 이걸 좀 더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법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율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법은 율법, 십계명을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또 밭가는 일, 또 농작물을 거두는 일, 이런 것들은 39가지로 명시 아주 자세하게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곧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무엇이냐?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가하는 것, 벌을 가하는 조항, 그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39가지 조항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규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례를 준행치 않고 규례를 멸시했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겁니다. 왜 패역한 족속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깨우치는 역할입니다. 너희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 가르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족속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게 되느냐?
12장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둔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것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 17장 12절입니다.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내 속에서 용솟음 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준행했고 무엇을 준행하지 못했는지를 나를 정확하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기도에서 직선거리 850km입니다. 그것을 여행길로 하려고 하면 대략 16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라 그러면 거의 4배 정도. 그 먼 거리에서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법은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율례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게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명령하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운행하다가 시속 30마일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법입니다. 속도 제한법. 그런데 30마일을 넘게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 따라오는 겁니다.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패역한 족속이야. 특별히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너희들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믿음인가?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여기에서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각인되어 이 땅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한 날 동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패역한 족속이라 깨우치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회복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오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깨우쳤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